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당신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오늘 새벽에 두 어린아이들 함께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어른들이 듣는 말은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모인 성도들 오늘 마음속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려 결실을 거두는 데까지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성경 설교 준비를 하는데 뭔가 영적으로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는데 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을 말씀 준비하는 걸 중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선 영적인 그 불편함을 좀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불편하면은 우리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시는가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도 요한의 항상 하는 편이죠. 그래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도 요한은 참 사랑이 참 많은 그 사도입니다. 그래서 편지에 항상 끝에 시작할 적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아들이여, 사랑하는 자여서 항상 사랑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것은 본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명령은 다른 충고하고 달리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본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선을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을 본받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본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본받는다는 게 뭐냐면은 보고 배우고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고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예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닮은 아들, 엄마 닮은 딸,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참 재밌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왔지 않습니까? 미국에 와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아이들이 부모들 밑에서 보고 배우는데 말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사투리 쓰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사투리를 그대로 배우잖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나갈 확률이 참 높습니다. 이건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특히 믿는 자들은 자녀들이 내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행한다는 것을 잃어버리면은요, 자녀들이 다른 길로 나갑니다. 악한 길로 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보고 배우고 행하는 것이 천성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보고 배우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보고 따르지 않을 것은 따르지 말고, 특히 악한 것은 따르지 말고 선한 것만을 보고 배우고 따르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믿는 성도들한테서는 믿는 성도들의 주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맨날 모여가지고 불평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어느 교회 다 있습니다. 교회 어떻게 잘못된 거 트집 잡아서 같이 앉아갖고 욕하고, 또 불평하고, 또 목사 잘못된 거 트집 잡아서 욕하는 그러한 팀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거는 어느 교회가 똑같습니다. 그런 데에 속해서 같이 어울리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리키는 것은, 따르고 본받고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거지만은 선택을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똑바로 배울 것을 배우고 배우지 않은 것을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따를 사람들과 따르고 따르지 않은 사람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이 참 요란스럽게 많은 일을 합니다. 선교도 많이 나가고 막 전도지도 돌리려 하고 들고 많은 일을 하고 믿는 신앙들도 늘어가고 있지만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적인 행사로 많은 것을 하고, 어떤 교회가 어디 가서 선교한다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고 선교원 모아가지고 거기 갖다 같이 선교하려고 들고 신학교 짓고 막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성령의 역사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무능력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일들은요, 성령의 능력이 포함되지 않으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잘못된 것을 본받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어떤 교회가 한다니까 우리도 따라하는 거, 어떤 교회가 하니까 질투나니까 한다는 거, 올바로 본받고 따르는 것을 선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저 말만 풍성하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이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들이 선교운동을 하고 선교활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올바른 선한 것을 본받고 배우라 그럽니다. 이 선한 것이 뭔지 우선 우리가 이래야 되는데, 선한 것은요, 그냥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선하다고 얘기하는 성경적인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선함은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한 것을 우리가 언뜻 생각해 남 도와주고 좋은 일하는, 이것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옳고 의로운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선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옳고 의롭게 살아야 자녀들이 옳고 의롭게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잠언 13장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잠언 13장 20절.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르는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지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지혜가 여기서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와 사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삶을 살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척하면서 신앙하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은 나중에 관계의 결과는 우리에게 해가 온다는 뜻입니다. 해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서 본을 받아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방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방 문화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본받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은 어떠한 것을 본받고 어떠한 것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해서 생각하라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해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이 뭡니까? 속한다는 말은요, 한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고 옳게 행하면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의 일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의로운 일을 행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일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해야 되고 의로운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옳게 행하는 거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지만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라.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라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필수적으로 즉 옳고 의롭게 살아야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을 욕되지 아니하고 의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선하게 옳게 의롭게 살고 행해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빌립이 예수님한테 가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진 건데 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볼 수가 없고 그 말은 뭐냐면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100년을 다녀도 영적인 교통을 하나님과 할 수가 없고 영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항상 영적인 교통을 하는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면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뭔가 영적으로 나에게 막는 게 있으면은 말씀을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은혜도 되지도 않고 딱 막혀버립니다. 뭔가 답답합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려면은 영적인 교통이 필요한데 기도와 말씀과 그런 것들 해야 합니다. 먼저 그래서 하고 여기서 사도 요한이 선과 악을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 누굽니까? 디오드레베. 지난주에 얘기했죠. 악한 사람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누구를 좋은 선한 사람을 통해서 데메트리오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그 사람들 행하는 것을 똑같이 행하지 말고 그 사람과 일원이 되지 말고 데메트리오 같은 사람과 일원이 되라. 그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교회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악한 사람이 절대로 혼자서 악한 짓을 안 합니다. 자기 편을 만듭니다. 자기 편.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 있으면 혼자서 대적 절대 안 합니다. 팀을 꾸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뒤에서 전화를 돌려쌓고 밥을 먹고 같이 먹으면서 계속해서 자기 편을 많이 만듭니다. 나쁜 말을 나쁜 그 가스펠 전하면서 자기 편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가이에게 나쁜 편에 들지 말고 항상 선한 편에 들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증거를 댑니다. 사도 요한이 데메트리오가 선한 사람인데 선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무사람에게도 그 다음에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나니 세 가지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사람, 그 다음에 진리, 그 다음에 우리. 그럼 사도 요한이 왜 그냥 선한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냐고 세 개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첫 번째, 무사람에게 했다는 뜻은 데메트리오에게 신뢰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데메트리오를 신뢰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무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적에도 데메트리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데메트리오를 볼 적에 그 사람은 분명히 선한 사람이라고 증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뢰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신뢰의 증거가. 우리 믿는 자들은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가서 맨날 거짓말로 사기나 쳐먹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될 때도 행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건요 선한 행함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그 뉴욕 지하철에서 사고가 난 것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19살 먹은 그 아이가 자폐증 있는 아이가 발작증이 생겨가지고 지하철 그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어느 때 기차가 들어올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아무도 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50대 된 그 건축 노동자가 뛰어 들어가 가지고 아이를 건지려고 하는데 기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차가 들어오니까 어쩔 수 나올 시간이 없으니까 기차 가운데 보면 조그만 홀이 있습니다. 물 빠져나가게 하는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그 홀에 들어가서 기차가 지나갔는데 한 상처 없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 일이 있고 나니까 난리가 났죠. 막 신문사에서 찾아오고 방송국에서 나오고 그 뉴욕시티에서 만불 그 상급을 주면서 훌륭한 신문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왜 그렇게 떠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란을 뜨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도와줬을 뿐인데 왜 그렇게 소란을 떠는 거냐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다 거부를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소란을 떠는 거예요. 근데 그 교통부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 그건 아니다.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일을 한 사람이라고 굉장히 칭찬을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은 옳은 시간에 옳은 장소에서 옳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옳은 시간에 옳은 장소에 있으면서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그 사람이 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옳은 시간에 옳은 장소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될 때, 옳은 일을 행해야 될 때가 많이 보지만은 옳은 일을 행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옳은 시간에 옳은 장소에 있으면서 옳은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90%가 넘는데, 이 사람은 옳은 장소에서 옳은 시간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것까지 연결을 한 겁니다. 교회가 영향력이 없는 이유는요, 옳은 시간에 옳은 장소에 있는 많은 경우를 무시하고 그냥 옳은 행동으로 하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교회에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데메드리오가 뭇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은 옳은 시간에 옳은 장소에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옳은 일을 행하는 것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뭇사람들로부터 선한 사람이라고 증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옳은 장소에서 옳은 시간에 있으면서 옳은 일을 행하지 않고 지나갔는가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가깝게는 교회로부터, 교회를 할 때, 교회가 도움이 필요할 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아니면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도 옳은 시간에 옳은 장소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선한 행함을 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무시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증거입니다. 진리의 증거가 아까는 신뢰의 증거였지만은 진리가 증거하는 것은 청결함과 거룩함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우리 황기석 속장님이 여기 있지만은 사람들이 볼 적에 황기석 속사님은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이야 판단을 하지만은 황기석 집사님 집에 가서 모든 악한 일을 사람들 안 보면서 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뭇사람들이 보는 증거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기 TV에서 나오는 그 목사님들 와갖고 막 설교 막 하고 돈 엄청나게 받아갖고 막 코앞판 짓고 하다가 걸려갖고 감옥 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앞에 나와서는요, 설교 정말 은혜스럽게 하고 사람들이 볼 적에 저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종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뒤에 가갖고는 창녀들과 놀아나고 악한 행동을 하죠. 그래서 뭇사람들이 증거하는 것과 진리가 증거하는 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데메드리오는 뭇사람들이 봐서 실수할 정도의 증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 데메드리오는 선한 사람이라고 증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고 청렴한 사람이라는 것을, 실수가 아니라 청렴한 사람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는 뭇사람이 증거를 합니다. 뭐라고 증거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진리가 증거를 해줍니다. 사람들이 보고 잘못 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 보는 것과 실제 성품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증거입니다. 누굽니까? 사도 요한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넓게는 교회 성도들이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책임의 증거입니다. 교회를 맡겨놨더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성실하게 잘 감당하더라. 교회를 맡겨놨더니 기분 좋을 때 와서 쪼꼬바고 기분 나쁘니까 팽개치고 도망갔더라. 이거는 교회 지도자를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고 교회 성도들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한 번 일을 맡겨놨더니 정말 충실히 잘 감당하는 성실한
선한 사람이라는 갖다가 교회까지 증거합니다. 이 세 개 증거가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하는 증거는 책임의 증거입니다. 맡은 하나님의 책임을 성실행하는, 조금도 실수 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어렵거나 쉽거나 충실해내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증거를 놓고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분야에서 내가 정말 선한 사람이라고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검토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텍사스의 샌안토니오에 가면은 알라모라는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은 어떻게 지어졌냐면 1836년대 1800년 초에 중반을 거쳐서 그 당시에 멕시코가 텍사스는 멕시코하고 계속 전쟁이 있었던 주입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1836년대 5년대 그때 굉장히 유명한 장군 이름이 제임스 바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텍사스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용감하게 싸우다가 공헌을 많이 한 유명한 장군입니다. 바넘이라는 사람이.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그 알라모라는 것이 굉장히 그 당시 건물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결사대들이 결사적으로 지키던 장소입니다. 그걸 나중에 기념관으로 만나갖고 지금 만들어서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제임스 버틀러 바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위에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사진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생각한 것이 그 조카 중에 하나가 이분하고 굉장히 닮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사진을 걸어놓고 사람들이 볼 적에 제임스 바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걸기로 결정해서 실질적으로 제임스 버틀러 바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지만은 그 사진은 조카의 사진이 굉장히 똑같이 닮은 조카의 사진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려져 있는 것은 상상이지 없습니다. 그 사진이 있어야 할 장소에 우리를 붙여놓는 겁니다.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행함을 보고 예수가 저런 분이었구나 하는 걸 갖다가 나타내주는 역할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런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위에 붙여져 있는 사진인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선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런 분이 가는 걸 갖다가 느낄 수 있도록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들은 말만 무성하고 프로그램만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부자들은 돈만 엄청나게 투자해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깃대 꽂고 신학교 세우고 잘난 척하고 왕노릇하고 앉아있는 것이 요즘에 기독교인들의 교회들의 실태입니다. 제가 콩고에 갔을 적에 참으로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 나는 거기 가면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갔는데 우리를 같이 안내한 사람이 한국의 신학대학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갔더니 한국에 있는 대학 와서 신학대학을 세워가지고 콩고의 사람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왕노를 타는 거야. 나는 돈이 좀 있고 나는 부자 나라에서 왔으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야. 너희들은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해. 이러한 태도로 선교지에 가서 아니면 신학교 세워놓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우리는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울 가운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기는 돈이 많고 나는 잘났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우리 종로를 대하는 것, 그런 거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밑에는 지서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름 붙여놓고 초상화는 사탄의 초상화를 붙여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명을 받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 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함부로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 하나하나가, 옳고 바른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은요, 교회에서 와서 열심히 예배 보고 돌아가서 제 멋대로 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멋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마음에 새겨두세요. 내 삶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이 붙어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성도,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세요. 그리고 내가 무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 진리에 비추어서 내 성품을 볼 적에 과연 내 삶 밑에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볼 적에, 다른 성도들이 나를 볼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불명예스럽게 살아가는가를 항상 검토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함부로 살아가야 될 막대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오늘 새벽 예배 때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세 가지 증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담대하게 토해내고 새로운 거듭나는 영적인 경험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고 신앙생활은 하면서도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도리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맨날 남을 본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도록 모범되게 살아가고 있지는 갈 수는 없습니까? 속장으로서 속원들이 본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정부장으로, 성가대장으로, 여성계 회장으로, 아니면 장로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의 볼 적에 내가 저 사람을 데메드리오와 같이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그러지 못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허락해 주시옵고, 새롭게 나서 누가 봐도 한번 본받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하나가 되어 오늘 새벽에 완전히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